종교는 뭐냐? 뜻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뜻을 찾는 거. 그리고 현상의 세계를 뚫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맞죠? 종교라는 것은 현상의 세계를 뚫어서 어떤 우리가 이상적으로 형이상학, 좀 메타피직적인 것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자고 하는 마음,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록 안 될지라도 계속 올라가면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에 대한 대듬이라는 거예요. 절대의 대담. 절대의 대드냐? 하나님이 절대자 아니에요. 이런 존재하던 물, 즉 우리 인간을 포함한 우주에 있는 자연 세계의 물과는 대를 끊는 그런 초월자 아닙니까? 절대자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대드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잘하고자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잘하고자 하는 분. 절대자인데,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분인데, 근데도 그 사람도 잘하고자 하는 생명체로 함석헌 선생님 본 거예요. 유기체적 생명체로. 그러니 우리도 거기에 대든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계속 자라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려고. 그래 높은 세계관을 세우고 깊은 인생관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독립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맞선.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뭐 맞짱 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에서 비슷해지고자 막상 1대1이 안 되지만은 1대1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되잠, 하나님이 돼보자. 뭐 이런 게 이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위대한 종교 없이 위대한 나라를 세운 민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문화도 어떤 나라의 문화도 종교로 일어났고 종교로 망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랬고 바빌론이 그랬고 히랍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근본 결점은 위대한 종교가 없는 데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종교가. 그래서 많은 갓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함석헌 선생님은 뭐 가난 그랬는데 갓난이라는 건 뭐예요? 갓난 애기. 그러니까 뭐 아주 조금 자랐다. 뭐 조금 자랐고 아주 뭐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갓난 중에는 많이 성장하지 못한 것의 제일이 뭐냐? 생각이 갓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제일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물질 갓난의 원인,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인물 갓난에 있다는 거예요. 인물.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 뭐 미국엔 뭐 워싱턴 프랭클린, 뭐 에디슨 뭐 이런 본받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갓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뭐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었지 않냐? 그렇지만은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갓난이 뭐예요? 조금만 자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본받을 사람이 그런 인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물은 왜 많지 않습니까?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인물을 자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 그러니까는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말고 거기에 인물이 없겠습니까? 근데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남한도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뭐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뭐 이제 똑똑한 사람은 다 이제 제거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되기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면은 뭐 다시 이 나무에 심으면 되죠. 그런데 인물을 죽이면은 100년 길러도 다시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물은 100년 때도 하나 나오기 말까. 훌륭한 인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정신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려면 위대한 사상을 갖는 사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안 나오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뭐 화랑도 우리나라의 정신세계로 사람그 화랑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너무 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승화시킬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왜 사이비라고 그러죠? 비슷하지만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거. 이단. 그게 뭡니까? 자기가 그 인물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를 신봉하라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나를 절대화하라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비리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절대자다 이러니까 됩니까? 그거 안 되죠. 그것도 대단한 사상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생각 있는 사람 만든다는 게, 사상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 돼야 되는데 형제를 통한 통일밖에 없다는 게, 형제를.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참 해방이냐? 6.25 전쟁이 참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냐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형제 가슴에 총을 겨누고 그러죠. 이건 다른 민족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을 겨눴지. 나라,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형제다 그럴 때 총을 겨누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정권들은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거냐라는 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를 위한 정권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출세한 권력 출세 또는 권력욕이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 전쟁 중에도 싸우는 게 아니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들은 6.25 전쟁 발발시 피난 가서 부산으로 가고 막 거기서도 이제 당파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대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너희는 새 역사를 낳을 새 종교를 가졌는가? 마지막 질문이죠. 처음에 이것은 참 해방이었냐? 6.25 전쟁이. 그 다음에 이 정권들은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정권이었냐? 마지막으로 너희는 새 역사를 낳을 새 종교를 가졌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중의 참 종교가 있었다면은 아무리 정치적이고 정치적으로 쇠퇴하고 기술도 없고 경제적 힘도 없고 군사적 힘도 없고 그리고 환란 속에서도 좀 더 그런 모든 힘이 없다 하더라도 환란 속에서도 좀 더 힘있게 견디고 넘어진 속에서도 또 기운차게 일어서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아무 미천도 없는 데서 새 것을 지어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면은 그런 우리나라의 고난, 그 중에서도 6.25 전쟁 고난 속에서도 이제 그걸 믿고서는 더 잘 견디고 더 기운차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무 미천도 없는 데서 새 것을 지어내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말하는 건데, 그 이후로는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뤘죠. 어쨌든 간에. 한강을 잊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무 미천도 없는 데서 이제 새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이제 독립정신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됨이 부족하고 이러니까는 이제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새로운 종교가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나올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종교가
부족하고 이렇게 막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된 사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파 싸움, 즉 결국은 이제 거기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이제 융합돼서 하나를 만들 것이냐는 건데, 그것을 글쎄 더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나아간 거는 지금까지는 사회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사회복지학이나 뭐 이런 데서 다루어지는 것에서 민주주의 형태를 띠는 것 중에서는 이제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타회주의로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심각해진다는 거죠. 더 좌쪽으로 나가서. 그러니까는 그 사민주의 말고 더 새로운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사회주의 말고. 그렇다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서 안다리고 이리로 와라 저쪽 와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없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덕 선생님은 호내임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호내인의 힘이 우리에게 있었다면은, 왜 우리에게 남과 북의 백성들, 씨알들에게 호내임이 있었다 그러면은 서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같은 형제들인데 아무리 그 싸우라고 부추긴들 러시아고 중국이 부추긴들 쏘겠습니까?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체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됐는데 우리가 남이 싸우라고 해서 싸우겠습니까? 안 싸웁니다. 그랬다면 전쟁에 발발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해방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남북 분단이 되는 이상은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민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정의 체제로 갈 거냐?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남한 내에서도 우리가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쪽으로 가는 것도. 그래야지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오는 것도 그쪽에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제3의 타민주의 이상의 다른 민주주의를 하나 만들든지,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서로 이겼노라는 거예요. 서로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형제 싸움에 서로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는 이건 증거라는 거예요. 우린 졌어요. 우린 역사에서 졌습니다. 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내리밀고 밀렸다 올라갔다 하면서, 저도 육사단 나왔는데 압록강물을 이제 부산을 밀렸다가 하면서 이제 진격해서 평양 수복하고 가서 우리 육사단 선배들이 압록강 물을 떠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육사단 철원 되게 춥습니다. 지금 추운데 되게 추워요. 막 눈밭에서 우통 벗고 막 기구를 해요. 기구. 그거 생각하면은 오싹한데, 어쨌든 이런 전쟁에서,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 내렸다 가면서 이제 38선이 그어지고, 그런 것은 이거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이건 뭐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뜻은
유교의 뜻은 다름 아닌 유엔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낙제한 국민이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그것이 뭐냐? 유엔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뭐예요?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 크게 뜻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유엔이 개입이 없었다면은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훈 선생님도 조금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갈 거냐, 자유민주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 사회민주주의를 제외한 제3의 민주주의를 만들 거냐, 이런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랬었는데 한덕환 선생님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의 본질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현하게, 아주 잘 발현하게 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을 개입으로 해서 우리는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거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여기서 이제 이 공산화가 돼버리면은 일본도 그렇고 이제 다 위험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엔의 대표격인 미국 그 유엔이 참여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도 이제 뭐 유엔사라고 그래서 유엔의 여러 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을 포함해서 한 몇 개 나라의 장교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명령이라는 것은 유교의 중심되는 뜻은 하나 되는 세계로 달리는 한 걸음이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는 밭에서, 광산에서, 쓴 물결에서, 부엌에서, 교실에서, 사무실에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회개는 이제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고 날마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반성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달라져야 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